오늘 말씀은 성탄절, 그는 누구이신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각각 예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가 아니었을까. 이사야는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주전 BC 740년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는 아시리아가 중동 지역의 새 강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이제는 남유다 왕국마저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을 도와서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언약 자손이라도 범죄하면 때리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40장부터 66까지는 여호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구약 같은 성경 한 권 같은 내용이 이사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여호와의 진노에 관한 내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9장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후에는 갈릴리를. 여기 잘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스불론이 나오고 납달리가 나오고 갈릴리, 특히 이방 쪽 갈릴리가 나옵니다. 이 지역들은 주변 열국들의 침입 때문에 항상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적인 색채가 짙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게다가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한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인종적 요인들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혹은 천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흑암이 걷히고 빛이 다시 비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새 역사는 한 아기의 출생과 더불어 비롯된다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새날이 밝으면 어둠이 드리웠던 그 땅에 빛이 비추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2절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뭐라 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도 빛이 비친다. 자,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란 앞에 언급된 지역, 갈릴리 지역,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흑암은 늘 슬픔이요 불행을 의미하죠. 근데 거기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빛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암시합니다. 훗날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빛은 맨 먼저 그 지경의 해변 마을에서부터 비추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훗날 예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이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이었고요. 맨 처음 가르치신 곳도 갈릴리의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도 바로 갈릴리 해변가였고요. 이로써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신약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자, 보세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지금 우선 언급을 하는데, 첫째는 나라를 창성케 해 주신 것. 둘째는 즐거움을 더하게 해 주신 것을 지목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었나? 어떤 일을 행하셨었나요? 과거를 보면 9장 4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해요? 꺾으셨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자, 여기서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모두 종을 혹은 노예를 다룰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특히 멍에와 압제자는 애굽에서의 속박을 연상시키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속박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꺾어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훗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것과 흡사합니다. 아니, 그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 대단한 것 아닐까? 왜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먼 조상의 일이라면 미디안을 물리친 것은 가까운 조상의 일들이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사건들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면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적 13만을 대파했던 미디안을 그런 일들,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이렇게 미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9장 5절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여러분, 장차 메시아 때에는 이런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으로부터의 구원과 같은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받던 자들에게는 해방이죠. 그러나 압제하던 자들에게는 패망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예언을 잘 보면 그는 700년 후에나 오실 그 메시아의 때에 이 기드온의 승리보다도 더 신바람 나는, 더 신비로운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하는 군사들의 군화와 군복이 불에 타서 재가 된다. 좀 특별한 표현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적군의 패망과 함께 전쟁 자체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전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바로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는 과연 어떤 분인가? 이사야의 탁월한 선포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9장 6절 아까 읽어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자 여기서부터 이름이 나오죠.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름 몇 개예요? 5이나 나옵니다. 자, 근데 그분은 장차 아기로 오신답니다. 그는 과연 누군가?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는 사실보다 더 정확한 사실이거든요. 더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2022년 성탄을 맞는 지구촌에는 아직도 그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2020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몇 년? 2022년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 주전과 주후로 갈립니다. 우리들이 생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 전과 주님 후로 갈라집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과연 어떤 분위기에 그분을 예배해야 할까? 사람들은 종종 그 이름 외에 호나 별명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뭐 예명도 가지고. 근데 그 별명이 그를 더 잘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름 외에 불려진 이름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그분의 이름들을 5가지로 지금 호칭을 한 겁니다. 이걸 간단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기묘자랍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인간성을 초월한 기이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분 자체가 기이해요. 그러므로 기묘자란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탁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별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으로는 해석하지 못할 기묘자, 인간의 논리로 얘기가 안 되는 분, 오묘한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기묘자, 이건 정말 그 예수께 정말 어울리는 이름 맞나? 네, 여러분 그분의 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기묘하죠? 기묘하죠. 그의 가르치심 역시 놀랍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친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그렇게 인정했죠.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의 능력에 놀랍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까지 기록이 남아있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즉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르고 그의 명령에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과 바다가 찬잔해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리할 수 없는 참 기묘하신 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목격하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일. 이제는 머지않아 구름을 타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재림주. 여러분 정말 그는 기묘자죠. 그를 설명하는 이 이상의 이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기묘하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과 가까이 견주어 비교할 수가 없는, 참 비길 데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께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한 가지 동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비길 데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에게 두 번째가 없거든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의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으뜸 가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 보좌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성탄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별칭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모사. 네, 그는 모사입니다. 모사는 지혜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삼국지에서 모사는 누구죠? 제갈 공명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사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역대상 27장 보니까 33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등등. 아이도벨이 뭐죠? 모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사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마 이 아이도벨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다윗 왕의 모사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사무엘하 16장에 나오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아이도벨을 훨씬 능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자를 넘어서 지혜 자체거든요. 나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 가운데,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가운데 예수를 그 시대의 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현인. 아마 그도 그 예수의 지혜를 들었고 목격했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로 최고의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 잠언 11장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여기서 지략은 모사입니다. 또 잠언 24장에 나오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이 지략은 모사입니다. 이 말씀들에 따르면 평안과 성공과 승리는 모두 모사에 달린 거예요. 즉 모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오실 예수님은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이며 인간이 모든 걸 상담해 주시는 최고의 카운슬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승리자가 되고 싶으시죠? 분명한 것은 최고의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면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모사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요.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게 없을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거죠.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모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상담자로 모시고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별명이 있어요. 세 번째, 그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의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기록이 한꺼번에 되는데요. 예수와 임마누엘.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23절에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러니까 첫 번째 칭호인 예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하실 분, 그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칭호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 중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뜻.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신성은 본문 6절에서도 말하는 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었죠. 6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거기서 낳고는 해산하다. 그런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인성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주신 바 되었는데는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 혹은 신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인들 중에 한 분이 아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다 그거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셔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가진 모든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모두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네 번째 이름도 있습니다. 뭐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네,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자 혹은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돌보아 주실 분이란 뜻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당황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일 수 있지?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예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성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런 면에서 동등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이 질문할 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삼위일체의 다른 격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시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역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그 기록대로 영원 전부터 항상 존재해 오신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아들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부성적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혹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그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이유가 없다. 희망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남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울며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예수님께 나아가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나의 상처를 부어드리고 나의 아픔에 대하여 낱낱이 말씀을 드립시다. 위로와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눈물을 외면치 않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그 위로를 누리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호련히 허다한 무리의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이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아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슨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밑에 있는 백성을 착취하는 것은 세상 왕들의 개념이죠. 그러나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그의 다스림 역시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보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예언을 생각할 때
평강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왕이라는 단어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왕.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허나 동시에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왕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구주라고 생각해요. 소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설사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은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주실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그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될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시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 일생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오시는 그분, 오신 예수님은 실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는 무궁하고요, 영원할 것이라고 예고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보장하신대요. 그래서 9장 7절 내용이 그겁니다. 거기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시대는 가장 찬란한 시대입니다. 전무후무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확증하셨어요. 너와 너희 자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 사실 다윗 왕국은 구약 역사에서 백성들이 동경하던 하나님 왕국의 어떤 모습이에요.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에 의해 건설될 항구적인 평화의 왕국의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야말로 메시아 왕국을 지상나라와 구별짓는 결정적 표지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 가능할까요? 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히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야말로 그 나라의 그림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그날의 목자들처럼, 그날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셔요. 우리는 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을 모셔드리십니다. 우리는 단지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모셔드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을 평화를 주는 구주로만 모셔드리지 말고 왕으로 모시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만 모셔드리지 말고 기묘자로, 모사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모셔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앞으로의 날들, 그리고 이 성탄절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108장 우리 찬송가 성탄창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습 세례식 준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아기들 자기 정해진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희준 형제도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 그 위에 있네 그 하늘을 도나셨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그 위에
예수 나 사랑하니 새날에 서로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이 아픔 없는 사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